말씀 제목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고 했습니다. 나의 열심도 중요하고 우리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자기 의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자기 열심은 나로부터 오는 열심이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의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내 열심과 내 의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했던 바울에게서 오늘 어떤 모습을 배워야 합니까? 또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첫 번째로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고 합니다. 2번씩이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해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이나 부족함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저 역시 저의 부족함을 성도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하거나 설교할 때 잘못 전하면 꼭 변명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자녀들에게도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가 잘못을 했는데도 자녀들을 나무랄 때가 있습니다. 분명 부모가 잘못을 했는데 자녀들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실수를 자꾸 덮으려고 할 때 문제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잘못은 반창고로도 가릴 수 있지만 큰 잘못은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숙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실수를 사과하고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성숙한 지도자, 성숙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바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그러나 나는. 자, 바울의 두 번째 바울은 중매쟁이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중매쟁이라고 합니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리로다.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매쟁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중매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매쟁이가 무엇입니까?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신부인 성도들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매쟁이죠.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합니다. 교회를 소개하거나 목사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소개하고 나 자신을 주목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사이비 교주도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오직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하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신랑이 되려고 하고 우리가 남편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매쟁이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보다는 예수님께로, 목사님보다는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중매장이는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이 중매쟁이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바울은 또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자, 바울은 자신을 낮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너희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춘다고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높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남을 높이고 남을 세워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낮춘다고 한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합니다. 복음은 겸손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이 온전히 사람들 속에 전파되고 그들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이 스며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교만하거나 높아진 마음으로 전하면 복음은 사람들 마음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 역사, 세계 선교 역사 속에 19세기에 이 선교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됐어요. 19세기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며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힘이 있는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 땅을 점령함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이것을 선교학 용어로 제국주의 선교라고 합니다. 이 제국주의 선교를 통해 영국이 인도를, 또 아프리카를,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남아메리카 대륙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제국주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칼이 무서워서, 그들의 겁박이 무서워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나중에는 그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도에 가보면, 또 남아메리카에 가보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진정한 복음이 그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갖기보다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겸손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낮아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자들은 더 낮아지고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고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이 스며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번째,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했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네 번째, 바울은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다라고 했어요. 물질이 많이 필요했지만 넉넉하지 못하고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싹쓸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게다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구제연금을 걷어서 전달했어요. 여러 가지로 물질이 많이 필요했지만 바울은 항상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누구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았고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여러 형제들을 통해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바울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었다고 해요. 이 마게도냐 사람들도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궁핍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해 헌금하고 자신들의 것을 나누며 바울의 부족함을 채워주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 선교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자신들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차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이 교회를, 성원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번도 사람들에게 이거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또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게 물어요. 사람이 몇 명 모이냐, 헌금은 얼마나 들어오냐. 근데 저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누를 끼친다는 것은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에게 손을 벌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여 주셔서 함께 나누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드리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폐를 끼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손 내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바울은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바울은 다섯 번째로 가장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13절, 14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가장한다는 것은 거짓으로 꾸민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일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꾸민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 일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자신들을 꾸민다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된 모습이 있다면 버려야 돼요.
가장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면 버려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 앞에 서야 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로 나를 가장하지 말고 꾸미지 말고 속이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자신을 가장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가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들이 속한 야구부에서 어떤 부모님들이, 그 부모님들이 대부분 저희 아들이 목회자인 걸 알아요. 목사님 아들인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제 아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아빠가 목사님이어서 참 좋겠다. 저희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대답이 참 신통방통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빠가 목사님이어서 제약받는 것도 많아요. 저는 아들의 대답이 솔직하고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포장할 필요도 없고 가장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희들은 목사 자녀이기 전에 아빠 자녀이다. 목사 자녀라는 것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목사라서 일해야 한다. 목사라서 참아야 한다. 목사라서 양보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나를 가장하게 되고 나를 꾸미게 되고 나를 포장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뿐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나를 포장하고 가장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실이 무기입니다. 정직이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가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포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로. 이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좀 이해해달라고 용납해달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장하거나 포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중매쟁이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사람들에게 손 내밀지 않고 사람들에게 필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포장하거나 가장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바울처럼 그런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나의 의로움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첫 번째,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